전미 예수님, 오늘은 레위기 1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레위기가 정말 레위기라고 하듯이 정말 성경 읽어갈 때 엄청난 위기를 주는 책이죠. 너무 재미가 없고 도대체 일단은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조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창세기는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고, 그렇게 타락해서 떨어져 가는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 봉헌하는 거죠. 이삭을 봉헌하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될 수가 있다. 그리고 탈출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뱀 파라오로부터 탈출시켜서 우리의 본성을 마라의 샘에서 그 나뭇가지를 쓴 물에다가 나무를 넣었더니 이제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게 본성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정화가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바로 그분의 계명,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계명판을 가지고 와서 그 계명판이 이 지상에서는 뭐가 돼요? 바로 그 계명판을 두는 집이 되죠. 그걸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하늘나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탈출기도 이렇게 끝을 맺게 되죠. 뭐가 이렇게 이 스토리가 딱딱딱 이렇게 인간의 창세기 때 타락해서 이제 탈출기는 그렇게 타락해서 바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제 그 성막이 하느님의 법이 지켜지는 그 성막이 에덴 동산인 거죠. 거기로 그 성막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근데 뒤에 또 세 권이 남아 있는 거죠. 골치 아픈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본성이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 갖는다는 거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어떻게 여기서 새로 태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니까 저도 묵상하고 공부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묵상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창세기 탈출기만큼이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막을 바로 성막은 이제 십계명판을 두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의 모세가 그 십계명판을 가지러 올랐던 이 시나이 산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나이 산 맨 꼭대기에는 이 계명판이 지금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렇죠? 그 두 개라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나는 해석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해놨고,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내 개인이 교회보다 더 이것을 잘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의 가르침인 거죠. 따라서 그래, 그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계명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지상에 있는 것과 결합한 게 계명판인 거죠.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모님이 이렇게 주신 그 인성과 결합해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 계명판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십계명인 건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계명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법 자체이신 거고, 그 법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 안으로, 법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제가 뭐 이분 저분 거를 이렇게 볼 때 레위기 구조가 바로 이런 식으로 1장부터 7장까지는 뭐 제사법을 하는 거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사제직에 대해서 나오고, 그 사제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11장에서 15장까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심이 이제 속죄일, 우리가 이제 속죄를 하는 거죠. 그 계명판에다가 그 지성소까지 가서,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까지 가서 피를 7번 뿌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17에서 20장까지는 또 정결법이 나오고, 또 사제직에 대해서 나오고, 또 예식 규정에 대해서, 그거는 뭐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를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요 앞에는, 그러니까 속죄일 전까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웃 사랑이 되는 건데, 그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은 내가 하느님께서 7일간 우리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렇게 창조되는 새로운 아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새로운 아담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앞에 게 하느님 사랑과 그 뒤에 게 이웃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죠. 다시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그 아빌라는 이 성과 같았어요. 성과 같은 게 아니라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 밖에는 이 뱀과 온갖 독충들이 있어서 우리를 물어 죽이는 거, 이걸 대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제 문을 통과하면 갈수록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바깥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마치 빛처럼 희미하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이제 봉헌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7번째 궁방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모세가 시나이산에 이렇게 오를 때, 시나이산에 오를수록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닥에 있고 원로들은 중간에 있고, 누가 있어요? 맨 꼭대기에는 바로 모세, 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은 그 지성소의 어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산에 오르는 거라고 비유를 한다면, 아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그 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성막인 거죠. 네, 이제 십자가의 성녀와는 이제 산으로 오르는 거, 내 자신을 계속
어떤 뭐 천상적인 보아나 소유나 영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지 않고 계속 없애는 거죠. 내 자신을 없애고 죽이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무가 됐을 때 그분이 나의 everything이 되는 거, 전부가 되는 거죠. 내가 nothing이 됐을 때. 그게 바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 사랑으로 가려면 천상 나에 대한 사랑은 접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바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성막에서 점점 들어갈수록 이 뜰에서 뭘 바쳐야겠어요? 내 세속육신 마귀의 욕망을 바쳐야겠죠. 육체적인 욕망. 인간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는 바로 뜰을, 성전의 성막의 뜰을 의미하겠고, 이 머리, 이 혼은 바로 소를 의미하겠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바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느님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하죠. 너희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육체의 욕망도 버려지고 정신도 버려지고 내 생각도 버려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주님께 봉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왜 나빠질까요? 왜 악해질까요?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뱀이 우리에게 자아냈던 욕망이 3개가 있어요. 그걸 네가 가져라. 소유욕인 거죠. 그걸 네가 먹어라. 식욕, 성욕인 거죠. 그리고 네가 하느님처럼 되라.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 전통적으로 세속, 육신, 마귀.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도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는 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편지로 주고 가셨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가려면 내가 돈 좋아하면서 내가 주님인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내 돈이야, 뭐, 내 집이야, 뭐, 그러면은 내가 그거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주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긍정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주님으로 긍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게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줄게. 너희 나쁜 사람 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게 다 이루어져 있음에도 이들이 죄를 지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부모 어머니를 어머니 아버지 같이 그런 거지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점점 하시는 것을 보니 진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점점 내 거를 챙기게 되고, 그쵸?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간 내 형제도 아닌데 친하게 지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고, 나쁜 짓도 술, 담배, 저는 초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가서 도둑질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애들 돈을 좀 뺏고, 많이 때리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애기 때 무슨 잘못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느님이 나의 모든 거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악해질 때, 내 힘으로 살아야 될 때 하느님께 봉헌하지 못하죠. 그게 선악과인 거죠. 그게 11조인 거죠.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1조는 10분의 1은 내 거다. 근데 이 레위기 끝에도 11조로 끝나요.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라는 거는 당신이 내 주님 맞습니다. 제가 내 엄마가 맞구나. 이 많은 사랑을 느끼고 하면서 라고 했을 때 어머니에게 이 불안함을 떨쳐줘서, 여러분들 아이들 악하게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부모님들끼리 싸우면 돼요. 애들 보는 앞에서. 그럼 아이들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돈에 집착하게 되고 성적인 거에 집착하게 되고 교만에 집착해.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악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나에게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그때 돈도 없었지만 작은 형과 함께 어머니 생신 때 아기 때 애들 때였던 거죠. 예, 그렇게 막 시장 온 시장을 뒤져가지고 그게 얼마 몇 푼 몇백 원 안 되는 거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 유일한 게 바로 어머니 덧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생신 때 작은 형과 저가 그거를 돈을 모아서 어머니 덧신을 이렇게 사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내 거를 이렇게 다시 봉헌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자아에게서 이 뱀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형제끼리 막 서로 싸운다 부모님 앞에서 그런 거는 부모님을 그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서로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거를 다 알죠, 자식들은. 근데 그 부모 앞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형제끼리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형제끼리 싸우면서 부모한테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해줬냐.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느님 사랑이 먼저 돼야 그 바이킹 얘도 많이 들었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런 데서 바이킹들이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빼앗고 막 죽이고 원래 그렇게 태어났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푸틴이 뭐 괜히 전쟁 일으키겠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자기가 대통령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전쟁하면은 경제는 좋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군수품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망해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황기입니다, 호황. 그래서 미국도 뭐 걸프전도 막 마찬가지인 거죠. 괜히 뭐 무슨 화학 무기도 없는데 쳐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없더라 모르게 끝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면 어디랑 전쟁을 해서 그 무기들을 쏟아 부어야 군수산업이 잘 되고 그 돈이 돌아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믿게 되면 나빠지는 건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는 하느님을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건데 그 방법은 당신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에덴 동산 곧 성막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잡아먹는 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육체가 바로 뭐로 돼 있어요? 육체와 혼과 영혼 아니구나. 육체와 혼과 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는 세속육신 마귀. 그게 이제 요 레위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 하느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그 계명 안으로 들어갈 때 나는 내 세속육신 마귀를 봉헌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속육신 마귀와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이제 내가 성막에 들어온 거고 에덴 동산에 어느 정도는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불칼을 어느 정도는 이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은 다 하느님께 고맙거나 하느님께 죄송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봉헌하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는데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런 게 죄송해서 이제 그분의 뜻을 조금 따라드리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뭐 덮보선이라도 하나 사드리려고 하고 내 자신이 봉헌되는 만큼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반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자가 이제 몸이고 남자 머리니까 몸은 여자는 못 들어와요. 남자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이제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사제 계급이 되는 거죠. 이제 사제가 돼서 여기서 이제 바치는 어떤 건데 뭘 바치는 거냐면 내 정신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신을 바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먹는 게 뭐 더러운 거 먹고 깨끗한 거 먹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하고 그러니까 내 정신 안으로 이건 하느님의 법이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는 거고 아닌 거고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함으로써 내가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요 앞에서는 이제 소리 기도를 하는 거라고 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묵상 기도를 함으로써 정신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정신이 정화된 상태에서는 이제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뚫고 지나가서 그게 휘장이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깜깜하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잡아온 소, 그게 내 자신인 거, 자아인 거잖아요. 그 자아의 피를 7번 뿌리게 되는데 그게 16장인 거죠. 그러니까 16장, 이제는 내 마음을 바치는 거죠. 내 마음이 마음은 이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게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만 머물게 될 때 이제 내 자신이 완전히 봉헌된 거죠. 그게 선악과가 봉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제 자신 세속육신 마귀를 쫓아서 살다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그게 하느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0권을 읽고 이만큼이나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 이것을 더 이상 챙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느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이웃을 더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볼까? 그래서 신학교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서 들어와서 이제 말씀 묵상도 하면서 요거는 하느님의 뜻이고 요거는 아니고, 그러면서 사제를 이제 지나는 거죠. 그러면 대사제는 이제 내가 내 마음까지, 어떤 그래도 마음 안에 뭐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당연히 그 마음까지 다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까지 16장까지는 이제 하느님 사랑이 내 자기 봉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바로 내가 이웃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는 바로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을 봉헌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이제 하느님의 법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저는 이 창조로 한번 맞춰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는 실제로는 아담을 창조하신 거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해지지 않으려면 에덴 동산에 머물러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하느님의 피 흘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피 흘림 안에 머물면 이분이 내 부모님 맞구나, 내가 세속육신 마귀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착해질 수가 있는 거죠. 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에덴 동산, 성막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시나이산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런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새로운 아담,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내가 창조되는 것이 그 7번 피 뿌리는 이 7일간의 창조가 되는 거죠. 이게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방법인 거죠. 뭐 한번 보면 빛을 창조했는데 첫날에 빛을 창조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피를 선지국 먹고 그렇게 했나요? 구약에 이렇게 보면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 모기인 거죠, 모기. 그래서 처음에는 세속육신 마귀가 막 그렇게 살면 남의 피를 흘리게 만들면서, 내가 돈 좋아하면 다른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예수님 피를 내어주는 존재가 되는 게 더 행복한 거다라고, 그게 첫째 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말아야 된다. 그게 내 빛이 들어온 거죠. 이제 피를 먹는 게 아니라 피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깨달음, 그걸 회개 혹은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 예,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궁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 이야기도 했듯이 그 노아가 빨개 벗고 잘 때 그 노아가 구해준 거잖아요. 그 아들을. 근데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노아가 빨개 벗고 술 먹고 빨개 벗고 자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나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말씀의 성막으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에덴 동산에 머물므로써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러면 내가 뭐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욕하고 있다는 거는 마치 내 혼자 힘으로 의로워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18장에 이렇게 나오고, 1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창조 셋째 날은 뭇과 물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막 진흙탕처럼 늪처럼 섞여 있었는데 이게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그 세속 육신 마귀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세속 육신 마귀가 이제 바다로 가버리고 그게 나중엔 지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묻이 되는 거죠. 내가 묻이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나빠지는 경우.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제는 죄에 물들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나 자신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1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재물을 봉헌하고 이렇게 봉헌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묻에 이제 비가 내려서 동산처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웃이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세속육신 마귀가 이제 없어지고 그 겨자씨처럼 나무가 자라나서 새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넷째 날 창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해, 달, 별이 창조되는 건데, 이 나에게서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없었던 건데 나를 비추어주고, 낮에도 비추어주고 밤에도 비추어주고, 그리고 별 환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이것은 천상적인 도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받게 되는 천상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 정도 되면 안수를 해주면 병이 나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어떤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하는 어떤 천상적인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0장에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정말 병도 고치고 믿음이 강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면 자기만의 다른 그런 것을 종교를 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성료한도 그래서 이런 것들, 특별한 이런 능력 이런 거를 청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청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 너 묵상 잘해? 그래 너 뭐 설교 잘해? 그래 너 어떤 병의 치유에 능력 있어? 근데 그게 어쩌다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신자들이 나에게 봉헌하는 예물이 있잖아요. 그 예물 네 것처럼 쓰지 마라.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해, 달, 별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이거는 절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을 네가 소집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야지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24장에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었죠. 20장에서 23장. 그 24장에서는 이제 거룩한 절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집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뭐 안식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초막절도 나오고 뭐 오순절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섯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을 가득 채우는 그 땅도 바닷속도 가득.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날개가 없는 거죠. 아직은 죄 속에서 물든 사람들, 하늘에 나는 사람들은 이제 천사와 같이 죄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이제 그 능력으로 뭐라는 거죠. 예절. 그래서 뭐 미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런 능력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 하느님의 법을 실천하게 해야 된다. 그게 24장이고 25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25장에서는 이제 이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하와도 창조되는 게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본성, 예수님의 피와 물, 그 살과 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심장을 열어서 사람들이 너희들 마음 안에 와서 쉴 수 있는, 너희들 정말 이렇게 나처럼 소중한 존재야. 새로 태어나게 만들라는 거죠. 피로.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 본성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안으로, 내가 에덴 동산인데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네 안으로, 네 본성 안으로, 네 에덴 동산 안으로 그들을 초대해라.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거죠. 내 늑방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열려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11조를 강조하고 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욕먹는 짓이잖아요. 돈 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안 그러면 제가 채워줄게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못해지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곱째 날,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할 일곱째 날, 이제 2장 남은 거예요. 일곱째 날은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느님께서 다 그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일을 마치고 이제 쉬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26장에 보면 순종에 따르는 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나의 규칙을 따르며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실천하면 나는 제때에 비를 내려주겠다. 너희는 양식을 배불리 먹으며 너희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상을 받죠.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내 피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막이 되어주고 에덴 동산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땅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거나 나의 규칙을 업신여기고 나의 법규들을 혐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트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벌을 막 짝짝짝짝 이렇게 해주시죠. 나는 내가 너희 양식을 끊어버리면 여자 10명이 너희가 먹을 빵을 가마 하나에서 구워낼 것이다. 10명이면 10가마로 구워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네 이마에서 땀 흘리면서 노력해봐. 네가 배부를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그리고 나 역시 화를 내려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어야 되리라. 이게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자식들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죠. 공부 못한 거를 자식들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한다고 그 자식들이 뭐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그게 내가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떤 회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너희가 죄악을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맞서 지은 자기들의 죄악과 죄들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자기들에게 맞서고 자기들의 원수들을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하여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의 죄값을 치른다면, 뭐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옷 이거로 막 그 나무 뒤에 숨고 옷 감고 그걸 뜯어내라는 거죠. 그 두렁이를 뜯어내고 내가 솔직히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다면 가죽옷을 주겠다는 거죠.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동안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이 없이 황폐한 채 남아 제 안식년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땅도 황폐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은 비로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안식년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기 전에 우리가 빨리 회개해서 이 지구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27장 마지막 장에 하느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가? 그건 아닌 거죠.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30배, 저 사람은 30배 잘했고, 저 사람은 60배 잘했고, 저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거에 맞게 판단을 해주고 상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심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에덴 동산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더 못 맺는 사람을 좀 가르치고 하게 만드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15달란트로 10달란트가를 만든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서 10고울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든 사람은 4고울을, 그리고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냥 쫓겨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들어가면 다 똑같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봉헌하겠다고 주님에게 선언하고, 여기서 이제 봉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봉헌하는 거죠. 교회에 봉헌하는 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제가 되었다고 뭐 제가 제일 못난 사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훌륭한 사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교회에 봉헌하는 거지만 하느님께 봉헌하는 건데, 누군가가 내가 피를 흘려서 에덴 동산이 되어 주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건 나에게 봉헌한다는 거죠. 그 봉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값을 치러 주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값을 치러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성모님이랑 똑같이 대우해 달라 뭐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땅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바쳐야 됐던 이게 딱 11조만이 아니라 온 자신을 바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을 거고, 60배의 보상을 받을 거고, 또 그렇게 한 만큼 30배의 보상을 받을 거니까 끝까지 정진을 해라. 이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처럼 이 시나이 산에서 거룩하게 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그렇게 또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어,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본성이 어딨냐 여기서. 그런데 그 성막 자체가 바로 그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바로 인성을 버리고 신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그 길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성막을 세운 거는 그냥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체를 영하는 것은 그냥 성체를 영한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성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체가 바로 이제 하느님의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 삶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세속 육신 마귀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생각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뭐가 옳은지, 그 다음에 내 마음까지도 오로지 그분의 뜻에 봉헌할 수 있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느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성막이 되는 거고, 작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성체 영했을 때 그 성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체 안으로 그리스도의 상처, 심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나도 이 세상에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더 거룩해져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이 레위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루카복음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